우리 오랜만에 진지한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인생을, 참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같은 뜻으로 다르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은 인생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음에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해답이 없이 행복하다면 그것은 위장된 행복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첫 번째 문제는 죽음입니다. 현대 문명과 현대 과학은 놀랄만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올바른 답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올바른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그 어떤 능력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바로 죽음입니다. 두려움의 뿌리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 없이는 그 누구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공포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죄책입니다.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알든 모르든, 율법전서를 알든 모르든 문제가 안 됩니다. 각자 그 마음에 양심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책이 비롯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 죄책을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라고 해석도 해보고, 사회학적 필요라고도 생각해보고, 필요악이라고 변명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변명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로 변명해봐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이고 저것은 누구 때문이고, 그렇게 전가해봐도 내 양심이 나로 더불어 증거합니다. 내 양심이 나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상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쁨도 참된 기쁨일 수 없습니다. 이 죄책에 대한 바른 해답이 모든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허무주의입니다. 무의미함입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내가 왜 공부했는지 모르는 시간을 맞게 됩니다. 열심히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다가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을 잃었고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가치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무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의 의식의 바닥에 있다가 가끔씩 수면 위로 부상해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끝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를 괴롭히며 사로잡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올가매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라고 존재하는 것은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의미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아멘.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되어진 상태입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것은 모든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죽음입니다. 본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였었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은 더 이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 상태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육체에 숨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심판이 있고, 각자에게 심판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옥이고, 이것은 영원한 멸망,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의 상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형성되고, 이 세상이 주는 틀 안에서 그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이 세상이 주는 틀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부정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법, 이 세상이 말하는 사는 법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공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 세상이 주는 프레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대로 학습되어지고 형성되어진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은 싸움이고, 인생은 투쟁이고, 인생은 경쟁이고, 거기서 이겨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존재예요. 영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멸망의 아비라고 말하고, 지옥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 대해서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10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참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에요.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참된 것일까요? 거짓된 것일까요? 제가 여태까지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 모든 사람이 이 여기에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고 여겨요. 근데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된 메시지. 이것은 사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분명하게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인생을 알게 해주시는 길이 되셨고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이 회복될 수 있는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것과 거짓 것이 혼재되어 있고 빛과 어둠이 혼재되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혼재된 상태에서 우리는 참된 것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영생을 알게 되고
참된 인생을 알게 되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참된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인생인데 내가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 30대의 젊은 나이에 성형외과 의사로서 인생의 정점을 달렸던 싱가포르의 의사 리차드 테오킹 시안입니다. 하는 수술마다 잘 됐고 명성도 얻게 되고 환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화목하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 가정도 꾸렸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이 순조로운 인생이었고 누구나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성공한 30대 의사, 그것이 태호 씨를 보는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태호 씨 본인도 스스로의 성공에 만족해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막힘없이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였지만 2011년에 폐암 말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래도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태호 씨는 2012년에 후배 의대생들을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학생들 앞에 선 태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잘 들어맞는 전형적이고 성공적인 제품이었다. 유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성공해야 행복하다. 성공이란 곧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철석같이 믿고 자랐습니다.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 그는 매사에 경쟁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운동도 1등, 공부도 1등, 각종 경시대회도 모두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앞만 보고 달린 끝에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안과 의사가 된 태호는 의료기와 레이저 분야에서 특허를 2개나 보유하게 됐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과 진료로는 그가 바라던 만큼의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만족스럽던 중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 성형외과였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는 2만 원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지방흡입이나 성형수술에는 800만 원, 1000만 원도 거침없이 쓰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되자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병원에는 환자가 줄을 섰고 원장이 된 그는 의사 4명을 더 고용해야 했습니다. 스포츠카를 수집하는 취미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 유명 인사들과 인간관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화려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시 저는 커리어의 정점에 있었고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찾아온 말기암 진단은 태호 씨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암이라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도 소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스포츠카, 멋진 집, 별장, 명예로운 상장과 트로피들이 한순간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몇 달간 나를 행복하게 해준 건 사람이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너무너무 아픈데 페라리를 끌어안는다고, 페라리를 끌어안고 운다고 해서 편안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전혀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진실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의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 10월 18일 태호 씨는 40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부디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의 말에 나는 사회의 기준에 잘 들어맞는 제품이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프레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 인생은 성공해야 돼. 그래야 행복해. 인생은 부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행복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으면 돼. 이것은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행복은 올바른 의미의 삶을 살 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 살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을 소개합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도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최고의 학력을 가졌고 최고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였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식민지의 유대 백성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성공가들을 열심히 달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여정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청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되고 그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기 생명까지도 전혀 아깝지 않게 바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길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그의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사울이라는 청년의 다메섹 도성과 같은 그러한 일이 그 어떤 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의 영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인생의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여기 6절의 전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포도주를 뿌리는 거예요. 다른 제사와 같이 드리는 건데,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낌없이 뿌려진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인생을 자주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올림픽에 다른 박질 경주, 마라톤 경주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마라톤 경주하듯이 끝까지 목적점을 향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라톤에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목표점을 향해서 끝까지 쏟아 부은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꼬린 지점에, 그 끝 지점에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고 그에게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우리 송기정 선수가 이게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썼던 면류관과 같이 그 인생의 여정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참된 가치가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이런 인생이 참된 의미가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인생,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었고 내 생각이 옳다고 착각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에게 영생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진리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인생을 올바로 알게 해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올바로 찾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오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보는 것만 내가 믿는 것만 믿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영생에 대해서 아버지 부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르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더 넓은 세계를 보여 주시옵소서. 더 참된 세계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게도 내가 볼 수 있는 세계만 고집했고 내가 아는 것만 고집했고 그것이 전부인 걸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없었고 우리 삶에 생명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저 단순하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잠깐의 세계를 살고 끝나는 그러한 어이없는 인생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영생이 있고 우리 인생에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참으로 이 천지보다도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